우리 사순절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팔복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혼란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팔복, 또 이와 유사한 누가복음에서의 평지설교,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렇게 해석상의 차이들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마태가 주장하는 것과 누가가 주장하는 것 같은 맥락이긴 한데 마태의 주장은 좀 더 심령에 관련된 정신적인 측면, 마음의 측면들을 조금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은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직접적으로 가난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즉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가난이 필수적이었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 삶의 현장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지만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가난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난함, 가난한 자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넓게 바라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의 차이일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들은 이 마태복음 8복을 해석할 때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또 너무 이렇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진보주의적인 신학자들은 너무 삶에 치중해서 우리 삶에서 가난에 대한 문제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언급하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의 측면에서의 부분들은 이렇게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균형을 잘 맞춰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선포한 대상이 제자들이었어요. 가르쳐진 대상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 28절 이후에 29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드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그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들을 보고 자신도 그런 목적에 부합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 가르침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권위에,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으로서 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천국을 너희가 소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되고 이들에게 주어진 천국이 경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죽어서 들어갈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천국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실현된 종말 사상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지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경험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가능하고 죽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죽어서도 천국의 삶이 있다. 이런 양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천국의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확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의 삶, 또 이 마을 이웃에게 행하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8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런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도식적인 부분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묵상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꼭 조목조목 이런 삶을 살아야 이런 복을 얻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연결된 말씀이 아니에요. 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 특히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천국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바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필수였어요. 왜? 삼중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세도 내야 했고 11조도 내야 했고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내야 했고. 여러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제도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40%에서 많게는 60%까지 내는데, 그만큼 내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복지적인 혜택이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오히려 로마에게 바치는 그 세금은 일정 부분보다 더 많이 내야 했어요. 중간에 세리들이 그것들을 착복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이 일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 또 자신들이 어떤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었어요.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저항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기 어려우니까 도적이 돼서 도적질하고 살고, 이런 사회적인 혼란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어려움을 딛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그 영적인 파산 상태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갈급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이때는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를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리적으로 가난한 상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이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냐?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만이 자신들의 이 어려움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너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을 것이라 했어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가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슬퍼하는 자, 아픔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애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다 현저히 삶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백성, 나의 동료, 이런 사람들이 애통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또한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도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한 이 부유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유한 자들 속에서도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겠지만 그래도 동료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초대교회에 보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곧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애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양쪽의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애통하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애통하게 바라본 사람들이 그 애통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뒷면에는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느냐면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해서 애통할 만한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원들이, 내 동료들이,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아파하는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생활하지 않아서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과거에 대한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는 진정한 위로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으면 살아낼 수 있어요. 충분히 살아가요. 우리의 환경, 이 처지, 또 우리 지역이 당하는 고통, 나라가 당하는 고통,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선진국가 하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그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절망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위안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도 억압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었어요. 또한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어찌 보면 로마의 비호 아래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다 기득권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믿음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몰래 숨어서 믿음 생활하다 걸리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도 온전히 처리할 수 없어요. 이 시신에다가 기름을 잔뜩 발라서 밤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 썼다는 것 아니겠어요?
억압 중에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자, 바로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자.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해요. 내가 받는 억압, 압제, 박해, 고통, 이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평안히, 또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억압 중에 있지만 겸손하게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상이 바로 땅이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땅도 의미하지만 또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심리적인 기반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지탱할 만한 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심리적인 기반, 영적인 기반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배부르다라는 표현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억압 중에서도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결핍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픈 거예요. 또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부름으로 또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목마른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위로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위로할 것이요, 또 억압 중에 겸손한 자들에게, 즉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배부름에 대한 표현이에요. 채워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자, 아까 우리 애통하는 자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악한 압제자들은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억압해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갑질 그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애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로는 어때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함께 울며 애통해야 하는 자, 이런 사람이 결국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당시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기와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지 못한데 그게 삶으로 연결 지어질 수 없죠.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지 못해요. 말씀으로 이 말씀에 대한 순수한 그 동기,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요. 그것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에 대해서 그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차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올 장소가 없어요. 통로가 안 돼요. 다 막혀 있어요. 온갖 근심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다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그가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갖고 말씀을 듣는 척 하잖아요.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억나지 않아요.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결코 삶에서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다수의 서신들이 앞에 부분은 교리를 설명하고 뒤에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부분이 마음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지만 실천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의 실천적인 부분들이 약해요. 왜 그래요? 이 교리적인 부분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 흔히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태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고 나서야 말씀이 깊이 받아들여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짓기 위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의 자신들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이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열심당원들은 애국자예요. 애국자긴 한데 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저항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쓰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로마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숨어서 면면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숨어서 성경을 필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행했을 때 그 중에서는 열심당원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다.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평화로운 방법, 또 누구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또 이 복음이 면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도대체 이런 삶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느냐, 오직 폭력만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의 그 폭력적인 방법, 그런데 이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는 자들이 아니었었어요. 평화로운 방법,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할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의 원인이 돼요. 고난의 원인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고난의 원인이 돼요. 내가 고난받지 않는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절실하게 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헌신이 곧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식은 불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순조롭고 순탄하고 좋은 일들만 생긴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원만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 인생에 역경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험난한 그 과정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의 고백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야곱의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후회스럽다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그 삶에 점철되었기 때문에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 결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달파도 그 고달픈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헌신한 것으로 오는 것이라면 고달프지 않아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뭐 남편이 싫어해요. 물론 그것을 설득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도 그것을 잘 달래줄 수 있어야 돼. 달래주는 한편 마음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가 보다 라고 하는 그것의 위안을 받으라는 얘기지, 그것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당신은 사단과 같다고 막 이렇게 막 선언하고 저주해버리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부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척도예요. 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어서 갈 그 천국에서도 이런 팔복의 삶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